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서 하란으로 가다가 어떤 곳에 이르렀을 때에 해가 저물었으므로 거기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는 돌 하나를 주어서 베개로 삼고 거기에 누워서 자다가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있고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아 있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었다. 주님께서 그 층계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주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준 하나님이요 너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준 하나님이다. 내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 너의 자손이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이며 동서남북 사방으로 퍼질 것이다. 이 땅 위의 모든 백성이 너와 너의 자손 덕에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야곱은 잠에서 깨어서 혼자 생각하였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곳에 계시는데도 내가 미처 그것을 몰랐구나. 그는 두려워하면서 중얼거렸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다. 여기가 바로 하늘로 들어가는 문이다. 야곱은 다음 날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베개 삼아 벤 그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다. 그 성의 본래 이름은 루스였다. 야곱은 이렇게 서원하였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저의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주님이 저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야곱이 집을 떠납니다. 그런데 다 아시죠? 큰 꿈이 있어서 떠나는 길 아니고 미래가 보장되는 더 좋은 곳 찾아서 떠나는 길 아닙니다. 형이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야곱을 죽이겠다고 벼르고 있어서 떠나는 길입니다. 더 이상 한 집에서 서로 얼굴을 마주하며 형, 동생 하며 살 수 없게 되어서 떠나는 길입니다. 마지 못해서 가는 길이죠. 등 떠밀려서 가는 길입니다. 그리고 가는 곳이 외삼촌의 집이라고는 하지만 어디인지 가보기는커녕 얼굴도 한 번 본 적 없고 소식을 주고받은 적도 없고 외삼촌 집에 누가 사는지도 모릅니다. 결정적으로는 돌아올 수 있을지 그것도 모르는 길입니다. 어머니는 형의 분노가 풀리면 연락하겠다고 하지만 그날이 언제일지 그날이 오기는 할지 다 막연하고 다 불투명합니다. 동행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데려다만 줘도 덜 외롭고 덜 서럽고 덜 무서울 텐데 곁에 누구 하나 없이 혈혈단신으로 떠나는 길입니다. 안전을 보장받지 못하고 사고를 당해도 도와줄 이가 없고 최악의 경우 목숨을 잃어도 알려줄 이도 없고 알아줄 이도 없는 길입니다. 에서는 사냥꾼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 거친 생활에도 익숙하고 제 한 몸 지킬 줄도 압니다. 하지만 야곱은 집에서만 주로 지냈죠. 길을 가다가 만나는 사람이 낯설고 무서울 것이고
들짐승도 낯설고 무서울 것이고 낮에 뜨거운 햇볕도 낯설고 무서울 것이고 밤에 차가운 공기도 낯설고 무서울 것입니다. 홀로 길을 떠난다는 것이 하나에서 10까지 그에게는 다 처음 해보는 낯설고 어려운 일일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그의 마음이 편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 할아버지 아브라함도 어디인지도 모르는 낯선 곳으로 떠나갔지만 아브라함의 길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떠난 길이고 하나님을 믿고 떠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길은 이유가 무엇이고 과정이 어떠하든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떠난 길입니다. 하나님의 눈이 무서우면 무섭지 자기가 먼저 하나님을 찾거나 부르기도 애매하고 하나님이 도우시리라 믿거나 바라기도 어렵습니다.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잘하는 찬송이지 않습니까? 찬송가의 배경이 본문입니다. 그래서 2절에도 야곱이 나오고 4절에도 야곱이 나옵니다. 하지만 찬송가 가사와는 다르게 야곱이 가는 이 길,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가는 길 아닙니다.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해서 가는 길 아닙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이렇게 고생을 하는 것이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가기 원합니다 해서 겪게 된 고생이 아닙니다. 막말로 사고치고 도망가는 길이고 어머니가 이러다가 야곱도 잃고 에서도 잃게 될까 하는 걱정에 서둘러 떠나보낸 길입니다. 그 길에서 그리고 그 밤에 야곱은 자다 깨다 했을 것입니다. 하룻밤 머물 곳도 없어 돌 하나를 주워 베고 누운 야곱은 엄청난 소외와 단절과 공포와 절망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아침이 올까 했을 것입니다. 내일이 있을까 했을 것입니다. 내일이 있다 한들 외삼촌의 집에 이를 수 있을까? 외삼촌에게만 가면 모든 것이 다 괜찮아지는 걸까?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는 될까? 아버지 어머니 세상 떠나시기 전에 그 얼굴을 다시 뵐 수는 있을까? 형이 화를 풀기는 할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리고 그 밤에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릴 만큼 믿음 좋은 할아버지의 하나님으로만 알았던 그 하나님이 차분하면서도 온유하면서도 끈질기게 제 삶을 살아낸 아버지의 하나님으로만 알았던 그 하나님이 그래서 할아버지, 아버지 곁에만 계시는 줄 알았던 그 하나님이 거짓말이나 하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제 살 궁리나 하는 그에게는 하나님이 아니실 줄 알았던 그 하나님이 어두운 밤 외지고 황량한 길에는 계시지 않을 줄 알았던 그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있겠다고 하십니다.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겠다고 하십니다.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것과 똑같은 은혜와 복을 주겠다고 하십니다. 그 약속을 다 이루기까지는 떠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만이 아니시고 그의 하나님도 되심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이삭의 하나님만이 아니시고 그의 하나님도 되심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의로운 야곱을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온유한 야곱을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착하고 어진 야곱을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정직하게 사는 야곱을 찾아오셔서 위로하시며 약속하시는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야곱이 회개하면서 간절히 그리고 겸손히 기도하기에 응답하시며 하시는 말씀도 아니지 않습니까? 또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고 예배하던 곳에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어디를 가든지 제단을 쌓고 주님의 이름을 불렀다고 했는데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던 곳에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연히 그가 잠을 자게 된 그 곳이 하필이면 아주 신비한 일이 일어나곤 하는 영적인 장소이어서 이런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길이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집 베델이 되는 것이지 하나님의 집 베델이어서 하나님의 야곱을 찾아오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아무 조건 없이 그냥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조건은 야곱이 하나님께 내걸지 하나님은 야곱에게 조건을 내걸지 않으십니다. 자격 없고 믿음 없는 그를 그냥 찾아오십니다. 자격 없고 믿음 없는 그에게 그냥 말씀하십니다. 자기 힘으로 살고 자기 꾀로 살고 자기 복만 찾는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자기 힘으로 살고 자기 꾀로 살고 자기 복만 찾는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본문을 읽을 때마다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비롯한 모든 사람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런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신 것 아니라 이런 사람이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이렇게 드러내십니다. 이런 사람이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거나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이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외면하지 않으심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 거룩한 곳에만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 어두운 밤, 황량한 길, 아무도 없는 곳, 거기에도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만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 불완전하고 흠 많은 자들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 조건에 따라 판단하시고 상벌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야곱이 만난 하나님은 감싸주시고 참아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주시는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앞으로 야곱의 인생은 이런 하나님을 몸소 알아가는 과정이 됩니다. 이런 일 저런 일 겪으면서 하나님이 왜 하나님이신지 알아가게 됩니다. 이런 시험 저런 시험 당하면서 무엇이 사람의 인생을 밝게 하는지, 무엇이 사람의 인생을 빛나게 하는지, 무엇이 사람의 인생을 참으로 풍요롭게 하는지 알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게 됩니다. 그 이름을 얻고 나서는 당장은 아니지만 서서히 그 이름에 맞는 사람이 되어갑니다. 그래서 야곱이 주인공이 아니라 야곱이 만난 하나님이 주인공이십니다. 야곱이어서 믿음이 가고 기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믿음이 가고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어서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까 궁금해지는 것이 아니라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오시기에 앞으로 어떤 일이 있을까 궁금해집니다. 누구나 성경에서 특별히 좋아하는 내용이 있고 구절이 있습니다. 사실 깊이 들여다보면 성경의 모든 내용과 구절에 뜻이 있고 은혜가 있어서 버릴 말씀 하나 없지만 그래도 누구나 특별히 좋아하는 내용이 있고 구절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본문만큼 우리 하나님을 잘 보여주는 말씀도 드뭅니다. 예수님에게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열심 등이 이미 여기 야곱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저런 자격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그렇게 가까이 하셨을까 묻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이 원래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마음 깊이 새겨야 하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거기에도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의 우리와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에만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언가를 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기에 있을 때에만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여기에 있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그 어디에서 아예 하나님을 잊고 자기만을 보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 있을 때에만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어 캄캄한 어둠 가운데 홀로 남겨질 때에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래서 우리가 있는 모든 자리가 하나님을 뵙는 거룩한 자리가 됩니다. 우리가 사는 모든 삶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삶이 됩니다. 우리가 인지하지 못할 때에도 그렇습니다. 당장 달라지는 것이 없어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바로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이 영원히 약속되고 영원히 보증됩니다. 하나님 계시지 않을 곳 같은 거기에, 하나님 계시지 않을 것 같은 시간에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그러하고 내일도 그러합니다. 이 땅에서도 그러하고 죽음 이후에도 그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남은 일은 하나뿐입니다. 그것을 알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느냐일 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어둡고 황량한 길에도 계신 하나님을 봅니다. 그럴듯한 것 없고 아무것도 아닌데도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거기에도 계신 하나님이 저희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감싸주시고 참아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 저희의 하나님임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 하나님 믿고 오늘을 살고 그 하나님 믿고 내일을 맡기게 하여 주십시오. 그 하나님 알아가며 담대히 살아가고 그 하나님 알아가며 인생의 끝을 맞이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